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9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칭송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면서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위대하다고 노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겼고, 심지어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가장 무서운 정적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고립무원의 상태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맹하다고 하더라도 사울이 보낸 자객들의 포위를 뚫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는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를 시인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들의 위협에서 자신을 건져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홍수처럼 밀려오는 위기 앞에서, 넘기 힘든 인생의 커다란 숙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시련의 순간을 마주대하면서도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라는 그 사실조차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이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 즐기는 자는 당연히 사울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울은 단지 다윗이 더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심지어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울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국력이 약한 이스라엘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절망하였고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완전하게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사무엘상 28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였고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모든 위기에서 결국 무사히 빠져나가 목숨을 건졌고 훗날에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분명한 원칙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난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윗처럼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다윗은 갑자기 모든 나라를 벌하여 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조금 어색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당연히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상황에서 모든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사울과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나라, 즉 이방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방인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을 모든 나라, 즉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심판해달라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사울은 분명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에 그는 영적으로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영적인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능력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영적인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영적인 이방인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